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문화를 만드는 귀한 청년 단체인 줄 믿습니다. 그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수가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문화와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는 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주시는 것은 여러분이 옳다는 거예요. 앞뒤 사람에게 당신이 옳습니다 라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점은 이게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는 건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거룩한 물결을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 사도행전 문화를 만들기 원하잖아요. 먼저는 문화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사도행전 1장에 말씀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부활의 주님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다리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하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근데 그러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주셨을 때 좌우방의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강도인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한쪽의 강도가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거할 것이다 라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돌아가면 우리는 어디 가셨다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가셨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를 영접한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곳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는 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가 길이요 진리라는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예배한 줄 믿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이곳에 예배 드려봅시다 라고 할 때 예배 드리고 싶어도 못해요. 여러분,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서 있지만 예배합시다 라고 수도 없이 고면을 해도요, 예배 드리고 싶어도 못해요. 근데 여러분, 기적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배 드리세요? 왜 이렇게 예배 드리세요? 진짜 기적인 줄 믿습니다. 앞뒤 사람에게 참 기적이십니다 라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참 기적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사망의 권세, 어둠의 영, 죄성을 가지고 있는 영에게 수많은 어둠의 영이 결박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죄와 사망 권세, 어둠의 영을 굴복시키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예배한 여러분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 번째는, 여러분, 이사야서 11장 9절의 말씀과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온 땅에 가득하게 하는 일에,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예배의 자리는요, 우리 죄에서 실패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 마지막의 찬양처럼 하나님, 주님의 나라 일을 위해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어둠 가운데 있다면 빛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교묘하게 사단은요, 두 번째, 세 번째를 막거든요. 너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받았는데 여러분이 연약함으로 무너지게 만들거든요. 하나님 앞에 네가 신앙생활을 했지만 우리는 앞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온전한 삶은, 우리는 이 땅의 삶에서 온전할 수 없어요. 언제나 우리는 쓰러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셨고 성화를 향해, 영화를 향해 나가는 거룩한 성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쓰러질 수는 있어도 여러분, 우리는 무너지진 않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쓰러진 모습 그대로 예배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명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대부분 여러분, 소명이 없고 사명이 없는 사람의 거룩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열매를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예배 드릴 때 그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17절의 말씀, 기도의 집에 대해서 말할 때 그 전과 후에 베다니에 있는 무화과 나무에 말했어요. 무화과 나무에 말할 때, 그 당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기도의 집의 사건을 말할 때 그 전에 베다니의 무화과 나무를 방문하십니다. 베다니에 방문하시고 무화과 나무를 보십니다. 그 당시에가 예수님이 방문할 때가 3, 4월 달인데, 그때는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맺히지 않는 날이에요. 왜냐하면 무화과 나무, 여러분, 제가 전라남도 목포인데 그때 무화과가 있는데요, 가끔 사투리가 나와도 용서해 주십시오. 무화과 나무는 여름에 납니다. 여름에 나고
예수님이 방문할 때는 3, 4월 달이에요. 3, 4월 달인데 아니 때가 아닌데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가 저주하십니다. 이 무화과 나무에게 너에게는 아무런 열매도 기대할 수 없으니까 내가 너를 저주하겠다 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와 기도의 집,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만민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땅의 모든 끝이 돌아오게 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에서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성도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다시 베다니에 돌아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3, 4월 달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첫 번째는 그때 헬라어 단어가 파게라는 단어거든요. 그리고 열매라는 단어는 8월 9월 달에 하는 페나예요. 저도 기억합니다. 어르신들이 3, 4월 달에 설익은 무화과 나무를 따줘요. 그게 있어야지 태나 열매가 무화과 나무가 8, 9월 달에 5번, 6번, 7번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이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이 될성 부른 나무인 줄 믿습니다. 앞뒤에서 당신은 델롬입니다 라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될성 부른 나무는 될성 부른 나무는 뭐부터 알아본다? 떡잎부터 알아본다. 할렐루야. 떡잎부터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사용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 하세요? 주님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아름다운가요? 그 파괴라는 것을 따려고 하는데 그것조차 없는 거예요. 기도의 집을 말하고 나오자 그 조조를 받은 무화과는 열매가 맺히지 못하게 맺을 수 없는 뿌리채 말라버린 사람. 오늘 이 시대에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살아있어요. 점점 우리를 뿌리채 말아. 기도하는 게 무슨 의미야? 찬양하는 게 무슨 의미야? 주님 내가 여기서 나를 드려달라는 이 찬양이 무슨 의미야? 라고 끝나지만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은요 나를 통하여서 거룩한 많은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한 줄 믿습니다. 바로 그 파괴라는 것을 여러분 꺾어주시고 그 다음에 태어나는 열매를 맺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 기도의 자리가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는 무리바다 덮음같이 여호와 영광을 온 땅에 가득한 일에 우리가 쓰임 받았는데 신약 성경의 메시아 사상은 두 가지입니다. 이사야서 53장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번째는 바로 그거예요. 이사야서 11장과 시편 22편 27편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 앞에 뭐하리니? 예배할 것이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고 여호와는 모든 열방의 주제심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는 일에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 각 지역에 들어가게 하시고 각 분야에 들어가게 하시사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이 서울 기독교 청년연합이 50버스가 함께 쓰임받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을 기도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설레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지금 돌아다 보면 왜 무리바다 덮음같이 여호와 영광을 온 땅에 가득하리라는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설레일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 믿지 않는 성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저는 개척교회 목사라서 정말 처음에 초신자들에게 뭐 하나님의 비전을 알지 못하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하는 걸 좋아해요. 여러분 무리바다 덮음같이 여호와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리라는 게 믿어지세요? 우리 보좌 앞에 모여있네 구원하심이 보좌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께 있도다라는 것이 찬양들이 믿어지게 하신 것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어지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설명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 주님이 주시는 거고 하나님을 찾고 발견했다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것은 나를 통하여 어떤 일들을 이루시기 원하십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을 여러분께 함께 찾아주시면 오늘 그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그들은 함께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다리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가요? 이게 교회의 첫 번째 시작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모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함께 모여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정말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 중요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뭐 하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까지 예배하는 사람 두 번째까지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이루어졌는데, 세 번째, 여러분을 통해서 땅의 모든 끝이 돌아오는 것,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 성령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세상에는 환난 속에도 언제나 시험 들 수밖에 없는 우리는 청년이잖아요. 언제나 우리 자신의 연약함 속에 쓰러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왜? 가진 것 없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이상하게 담대한 거예요. 할렐루야. 담대함 속에서 우리는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환난은 당한데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겨노라. 할렐루야. 그런 눈이 우리 안에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먼저는 2장 1절에 말씀 보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문화를 만들어. 사도행전 문화. 얼마나 중요한가요? 여러분, 저는요 2장 1절의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더라.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요, 사도행전적 문화라는 것은요, 여러분 지역이 공간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대부분 교회 해체주의자, 자유주의자들이 교회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두 번째에서 가만히 유튜브에 들어보면요, 교회라는 건 필요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사 만든 작품이 뭔가요? 바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유튜브에 속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에게 좋은 지도자들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우리 귀한 목사님들, 정말 여러분의 정말 청년 시절 때는요, 여러분에게 귀한 지도자들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정말 저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여러분, 청년 시절에 공동체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모여야 돼요. 할렐루야. 만일 제가 A형인데, 그리고 제가 좀 소심한데, 제가 정말 머물러 있었고, 제가 굉장히 틀어 박혀 앉아지고 사고도요, 혼자만 공상만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근데 성령을 받고 교회에 아픔과 상처가 있을 거예요, 당연히. 근데 그 아픔 속에 주님께서 견뎌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조차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20살에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 여러 가지 문제를 겪게 하시고 상처를 받게 하신 것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만 마세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2장 1절의 말씀에 그들은 모였어요. 모였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먼저는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함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고. 여러분, 바람이 먼저입니까? 불이 먼저입니까? 바람이 먼저예요? 불이 먼저예요? 여기 보면 먼저 우리의 혼돈스럽고 정말 공허한 그 생각들을요, 먼저 여러분, 문화라는 이 문화잖아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있는 가치가 두사람에 모인 공동체 가운데 임하는 이 문화 가운데 우리의 헛된 생각들을 먼저 바람이 씻겨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모여있는 공동체, 청년 공동체. 장소가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한 곳에 모여있더니. 할렐루야. 교회가 부활의 여러분 작품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앉은 온 집에 먼저 바람이 부르는 거예요. 혼돈스럽고 어두운 생각.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감사한 그것이 있어요. 제가 청남대에 근무를 했거든요. 이렇게 청주 대청 때문에 근무를 하게 됐는데 거기 대통령 별장입니다. 제가 이제 발칸이라는 것이 주특기가 있었는데 발칸은 꼭대기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위에 보면 깊은 안개가 있어요. 지륵 같은 안개. 주변이 대청호기 때문에 지륵 같은 안개예요. 여러분, 마치 하나님이 보이지 않죠? 세상의 문화가 가득하죠? 우리는 땅밖에 안 보이죠? 앞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죠? 그러나 그것은 안개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칠흑과 같은 안개가 없어지는 건 두 가지예요. 빛이 떠오르는, 해가 떠오르는 것. 두 번째는 바람이 부는 것. 근데 바람이 부는 것은요, 보여요.
신기하게요, 저 끝에서부터 산바람이 불어오는 건데요, 불어오는데 이 지금 칠흑 것 같은 어두움이 다 깃쳐지는 거예요. 제가 소름 돋았잖아요. 안개가 걷혀지는 것을 보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물결이 바람이 불어오는 걸 제가 진짜 경험을 했어요. 소름이 돋더라고요. 장관이더라고요. 여러분, 빛이 떠오르시게 세상의 빛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어둡더라도 여러분은 빛이어야 돼요.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정의되는 것은요, 교회 안에서만 있지 맙시다. 앞뒤 사람에게 교회 안에서만 정의되지 맙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영이로다. 나의 죄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람이라. 할렐루야. 세상이 어둡다고 여러분 신앙생활이 멈춰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타락했다고 여러분의 기도 생활과 공동체 생활이 멈춰져서는 안 돼요. 저는 이 시대 청년들에게 여러분을 고립되게 만들고 이런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떠나게 만드는 어둠의 영들이, 헛된 생각들이 성령의 불로 다 태워지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잘못된 자아들이 교회라는 공동체 기도 안에서 해결봐야 돼요. 자, 그러면서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4절의 말씀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느라 라는 것은 이 2장 4절의 말씀 보면 글로사라는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는 거예요. 방언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굉장히 답답하셨나 봐요. 우리가 하도 기도하지 않으니까, 우리 언어로 하나님의 일을 기도하지 않으니까 주님께 너무 답답하셔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막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걸 말하고 싶지 않은데 주님께서 그냥 내 안에 성령께서 여러분 말하게 하고 싶은 일들, 나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들을 내 안에 성령께서 여러분 토해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의 연약함에 여러분 이것을 벗을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여러분 성령의 언어가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여러분 7절의 말씀 함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소동합니다. 7절의 시작.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느냐. 우리 각 사람이 난곳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믿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요, 이 방언을 말하고 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모든 민족에 모여 있거든요. 그때 예루살렘에. 근데 자기 나라의 난곳방언, 태어난 방언, 알아듣는 디알렉토스, 알아듣는 언어로 여러분 알아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방언을 말할 때 주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방언을 하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사람이 저래서 방언을 했구나. 근데 주변의 부모님들이, 가정분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 그런 방언의 내용이 뭐냐. 주변 사람들이 알아들었어요. 태어난 곳의 방언, 마더 랭귀지로 알아듣게 되었어요. 근데 11절에 어떤 내용이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베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 주변 사람들이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각 주변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시기 원하신 줄 믿습니다. 적어도 이곳에 모인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오늘 제목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손가락 잘하십시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야 너. 다시 한번. 너야 너. 너라고. 이번에 제가 요한복음을 읽을 때요, 가룟 유다는 나는 아니지요. 너라고. 여러분이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안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이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 선별될 사람을 통해서 온전한 예배만 드리기만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 목사님들한테 모습에 기도하는 사람만이 끝까지 살아남거든요. 그래서 이루십니다. 여러분 포기하지만 마세요. 반드시 이루십니다. 앞뒤잖아요. 포기하지만 맙시다. 네. 그냥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들어가 보면 6장 11절의 말씀 이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온유와 따르며. 여러분 오늘날 대형교회에서는요 좀 안타까운 사실은 저는 개척교회 하기를 너무 잘했다 생각합니다. 청년들과 대화를 해보면 또 큰 교회 분들과 대화해보면 어멍 중에 하나 그냥 너는 신앙생활을 못하니? 목사님 말씀에 따라서요. 이 교회에 다닌 것이 자기의 신앙의 정체성이에요. 그 영혼들은요 언제나 쓰러질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과 같이 선별된 사람만이 정말 이 저절이 작은 곳에서부터 하나하나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자가 되는 것, 그것이 굉장히 귀한 줄 믿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배경이 저도 큰 교회에서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저는 개척교회 목사입니다. 제가 싸웠잖아요. 여러분 아무도 없는 곳에서 여러분 새벽기도 해보십시오. 벌써 한 9년 10년이 돼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요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갈 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저도 이제 25년 이상이 목회대 7, 8년생이니까 하면서 보면 자기 주체성이 없어요. 실력은 있는데 쓰실 수가 없어요. 급하게도 사용 못합니다. 하나하나 빌드업 해가지고 작은 곳에부터 정말 침착하면서 하나하나 내 안에 뭐가 잘못된 것인가. 또 여러분의 코칭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서울기독교 청년연합에는요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요 이런 목회자님들이 여러분의 코칭이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코칭 안에서 여러분이 청년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저의 실패들이 또 목사님의 어떤 실수들이 여러분의 밑거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를 불렀다는 것에 대해서 인식이 없더라고요. 누군가에 그냥 휩쓸려 가서 묻어가는 거, 그냥 묻어가는 거. 저기 가면 함께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나 막 쫓아가는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기 딱 있잖아요. 여기 여러 가지 잎사귀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 너라고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라고. 여러분이라고요. 여러분 이 많은 한국교회에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쓰시기 원하는 줄 믿습니다. 제발 믿으십시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기 원하신 줄 믿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오직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피하고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온유를 따르며. 12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두 번째는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십시오. 당연히 싸움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어요. 신앙생활엔 갈등이 있더라고요. 이런 기복적이고 세속적인 메시지에 물든 청년들은요 이 갈등과 싸움이 있으면 다 포기해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자신과 갈등이 있어요. 그 갈등이 즐거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살아있다는 거예요. 고민이 있다는 건 살아있다는 거예요. 잠자고 싶은데 이곳에 올 수 있다는 건 훈련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육조차 없어요. 근육. 요즘에 알아요. 근데 머물러 있는 청년들 근육이 없어요. 사용할 수도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은 이곳에 와서 근육이 길러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군대, 하나님의 사람. 이 시대 앞으로 많은 어두움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미 세상을 이겼습니다. 담대하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미 이긴 정죄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 싸움을 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부르심은요 여기서 부르심이 나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 가운데 하실 일들이 있기 위해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택하시고 부른 거예요. 그래 기도의 방향이요. 여러분 연약함에 머무르는 기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하실 때 베드로가 온몸을 씻겨 주시옵소서. 이미 씻겨진 자는 발밖에 씻을 바자가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 발은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인가 저도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여러분 이 예수의 피로 여러분이 존재는 여러분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근데 발의 문제거든요. 발의 문제. 우리가 정말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시편에 복음 아름답도다 복음 전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발길의 문제만 있으면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존재는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죄 지을 때 그거 하더라. 하나님의 택하시고 불러주셨는데 나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주님께서 왜 이렇게 주님의 길을 걸어가셨나 라고 말할 때 그 갈등과 싸움이 있잖아요. 근데 생각나는 말이 로마서 8장 7장의 말씀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너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내가 너를 끊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룰 거야. 할렐루야. 그 일들이 우리를 기도하게 만들고 우리를 설레게 만든 줄 믿습니다. 그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또 함께 13절과 14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거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할렐루야. 예,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그리스도 예수에 나타날 때까지. 안타깝게도 저의 세대에 많은 대형 교회 찬양 인도했던 사람들을 제가 문화를 만들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또 다음 세대를 제가 대안학교를 하고 있거든요. 30명이 되는 어떤 기존에 있는 신앙인들은 저희는 개척교회를 안 오더라고요. 와도 이미 대형화 대 속에서 어떤 헌신 없는 직분자들은 헌신하지 않습니다. 불편한 걸 싫어해요. 지금이 그런 시대고 이제는 완전히 다른 시대가 되고 있어요. 감사하게 저는 부흥의 세대와 정말 이제 무너짐의 세대를 경험하고 지금 완전히 다른 세대라는 걸 인정합니다. 이제는 완전히 다른 세대가 일어났어요.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학생들이 한 학급에 다수고 하나님을 신앙 고백하는 친구는 3-4명이에요. 제가 대안학교 친구들을 해봐서 알잖아요. 다 그러면 그 부모의 세대는 예수를 믿었을까 믿지 않았을까요? 제 세대인데 믿었죠. 그러면 이 무너짐은 어디서부터인가요? 부흥의 세대부터 일어났던 거예요. 시대를 잘 분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리스도 예수에 나타날 때까지, 그때까지 주님을 배울 때까지가 되어야 돼요. 그게 진정한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위해서 그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흠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이 말씀을 지켜나가며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축복 받아야 되잖아요. 함께 16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이 거하시고 어떤 것도 보지 못하였고 더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돌릴지어다. 17절이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뜻을 정하지 못하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우리 오직에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신앙이 무너지게 만든 게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 세상에 부하려고 했던 사람, 기독교인인데 세상에서 부하는 거, 두 가지 갈등. 이제 그게 보이거든요. 이 시대에 우리 목회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게 보여요. 예수를 믿는데 그 시대에 부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처럼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할렐루야,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18절의 말씀, 이것이 우리
말씀의 마지막 문입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여러분, 그러면 이런 무너진 시대 속에서 우리는 주의 하나님 나라 일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공동체잖아요. 여러분, 어떤 예배를 드리세요? 어떤 기도를 하세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돌아오는 일이 막 여러분이 설레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예배의 자들 주님께서 찾으시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들의 기도를 여러분이 연약함에 쓰러지게 만들지만 여러분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사자거든요. 앞에서 당신은 사자입니다. 우리 함께 할까요? 당신은 사자입니다. 네. 여러분은 사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그 기도가 안 된다면 오늘 성령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세요. 삼위일체에 의하면 예수를 영접한 여러분에게 성령 세례는 있어요. 근데 성령 충만이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여러분 영접한 여러분에게 성령 세례는 있어요. 근데 충만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죠? 예배가 있어야 돼요. 기도가 있어야 돼요. 공동체가 있어야 돼요. 청년 연합이 있어야 돼요. 서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이 시대를 이끌어갈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요, 열매 맺게 하기 위하십시오. 그리고 이 청년 공동체 연합이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은 리더들입니다. 앞뒤 사람, 당신은 이 시대를 이끌어갈 리더이십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나 같은 연약한 사람이 아니라고. 너라고.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오직 너라고. 앞뒤 다시 한번 너라고. 답답해. 너라고. 여러분이라고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내가 정말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성령께서 충만하게 일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언어를 주시고 주님께서 주변 사람들이 알아들 수 있도록 길을 여시고, 저는 여러분이 선한 사업을 하길 바랍니다. 저는 해봐서 알겠잖아요. 준비됨이 없는 사람들 통해서 일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기도하는 될성 부른 나무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셔야 되겠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여기 있는 여러분은 될성 부른 나무입니다. 축복 받았습니다. 이곳에 있는 이 자체가 될성 부른 나무예요. 갈등하며 고민하며 이곳에 온 그 자체가 축복이라고요. 그리고 적어도 이 절하는 목회자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는 이 메시지를 듣게 하실 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알려주실 거예요. 처음에는 여러분이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터져 나올 때 주변 사람들은 알아듣게 될 거예요. 나타나게 될 거예요. 보여지게 될 거예요. 그 일들은 반드시 마땅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일들일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꿈과 비전으로 우리에게 주셨지만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선한 사업을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축복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 저는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놓치며 알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해 주사. 할렐루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할지어다. 할렐루야. 저들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아버지 하나님, 정치 경제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를 주시옵소서. 눈먼 자가 다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묶인 영혼들이 풀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향한 부르심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나라 일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아버지 나를 사용해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시면서